우리나라에 다양한 NGO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물연대가 있죠. 이 동물연대에 의하면 1년에 내버려진, 주인이 기르다가 내버려진 개, 유기견이죠. 이 유기견들이 10만 마리 정도 된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견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기견이 아닙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던 애완견, 주인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하려 했던 반려견, 애완견 반려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그에 걸맞는 대접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완견 반려견에서 유기견의 처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들이 이 애완견과 반려견을 통하여 기쁨을 얻었지만 이렇게 키우는 과정 속에 병들고 허약해지고 깨물고 고통을 지르고 또 해서 안 될 그런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던 것입니다. 한때는 즐겁고 행복하게 느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기견으로 전락한 그 배후에는 병들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인은 한 가지죠.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애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의 애정이 식지 않는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든 병이 들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인이 다 목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의 애정이 식어짐과 동시에 이 애완견 반려견의 행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이 오야오야 했지만 주인의 애정이 식어가면서 이 반려견과 애완견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 주인이 이참에 버려야겠다 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을 통해서 1년에 10만 마리 정도의 유기견들이 이렇게 상출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견으로 전략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장 급선무가 굶주림이죠. 애완견 반려견의 위치에 있을 때는 주인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 안락한 거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추위, 질병이 들더라도 주인이 수의사에게 데려갔기 때문에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기견이 된 순간부터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을 감당해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덜게 야생 상태에 있던 짐승들, 천적이죠. 이 유기견의 천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완견 반려견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남은 그 애완견과 반려견의 생애가 안락했는데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추위의 문제, 천적의 문제를 해결해낼 여력이 없던 거죠. 그래서 반려견으로 되는 순간, 유기견으로 되는 순간 그 자체가 죽음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애완견과 반려견의 위치에서 유기견으로 전락되는 배후에는 주인의 애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겠다고 서약하고 사는 가운데도 이혼하고 분리되는데 또 한낱 미불은 실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완견 반려견의 위치에서 유기견으로 전락되는 것 자체가 죽음, 심판이죠. 여러분, 애완견과 반려견만이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부자도 유기가 되었어. 이걸 영적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어.
마땅히 진입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품에 진입하지 못하고 엄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린이 죽고 나면은 아브라함의 품, 거기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마땅히 거기 진입한다 확신했었어요. 그러나 그 확신과 무관하게 엄부에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기견들은 말이죠. 이제 한 100마리가 이렇게 유기되면은 거기서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입양도 하고 내 주인이 다시 돌려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한 15%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살펴보았더니 나머지는 안락사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기견으로 전락되는 순간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구조되어도 안락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지만 엄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유기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애완견, 반려견들은 주인의 애정이 식어서 유기견으로 전락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서 영적 유기에 처해지는가? 오늘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도 성도니까, 나도 사역을 하니까, 나도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확신은 언제 깨어질까요? 죽음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확신이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부자는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위정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무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분복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복 주실 때 의도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그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분복을 갖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셀프 이미지 메이킹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그는 경시 여겼습니다. 율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속에 나사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사로는 케어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이 부자가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나사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신 모든 본원, 부자의 신앙의 진리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에 숨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내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들이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노세 젊었어 늙어지면 못 오나니 한 번 가면 못 오나니 살았을 때 즐기자.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게으른 습성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부자였기도 그 셀프 이미지 메이킹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는 거죠. 영적 유기.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부자처럼 그런 바운데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체류하는 이 체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제하란 말인가? 난 늙어서 힘도 없는데 어떻게 봉사한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성도들께 봉사하세요. 구제 우리가 공부는 했습니다만 하세요. 안 합니다. 저만 지쳐. 목사님 돈도 없는데 구제하라고 하네. 시간도 없는데 봉사를 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운더리 세상 체류 기간은 하나님이 그 썼을 때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도무지 듣지 않고. 그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틀 안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부유함을 하나님이 세상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시금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기회도 줬잖아요. 나사로가 케어가 필요하고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눈에 보였는데 방치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은 애완견과 반려견은 주인의 사랑이 식어서 유기견이 됐지만 인생의 영적 유기에 처해진 것은 한마디로 뭐죠?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어긋났어. 그게 아닙니다. 자초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후일 영적 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초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도들께 강요하는 강요식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이제. 죽든 말든 이제는 놔두는 거예요. 인간은 안 변한다는 확신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권고할 때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가 인생을 체인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부담감을 느끼고 피해버려, 이제는. 그런 모든 행위가 영적 유기에 처해진 부자의 전체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도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고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말 듣습니까? 결국은 지난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지난 세월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딘가 저의 시간을, 어딘가 저의 건강을, 어딘가 저의 은사를 활용해서 케어해야 할 나사로가 있는데 그런 나사로에는 관심이 없고 자아도취에 대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나도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나도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자아도취는 영적 유기의 영순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용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성경에 기록된 부자는 과거의 부자였고 나와 관계없는 파라볼레 비유에 불과합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는 나일 수 있어요. 나의 미래에 정말 언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말로 깜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 흘리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부자처럼 산다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율배반적인 삶이 스스로 영적 유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도무지 되질 않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나사로가 많습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코로나 전에 사역을 많이 했고 밤새벽이고 밤이고 막 전화가 와요. 자다가 받아요. 왜 이 시간에 짜증내 본 적 없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했겠어요.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긴다 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밤에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란 힘든 거죠. 행위가. 무시고 새벽 4시고 어떤 경우에는 새벽 4시 와서 밥 해달라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 새벽 4시 밥도 해줬어요. 밤새 싸우다 나이 피곤하고 배고프거든. 밥 먹으러 갈 때 없거든. 저희 집 와요. 와서 밥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케어해야 될 낯설어 많아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피부 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담쌓고 살라 그래요. 정말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이. 그리고 우리는 이 부자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갈 거로 믿지만 그 죽어봐야 결과를 확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그 상황에 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더 이상 주변의 나사로를 방치하지 말자 이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있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대문 하나 있는데 그 대문을 이 부자 안에서 잠갔죠. 나사로가 못 들어가게. 대문만 열면 나사로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는데 대문 하나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1m 되겠어요? 10cm 미만이지. 우리가 경지고 사는 가운데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방치하면 그 방치에 대한 그거는 영적 유기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기가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 그 얘기 해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말에 허파에 바람 넣는단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부자가 곧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는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사를 불려들어서 함께 즐겼더라면 그 나사로께서 부자의 잔치 자리가 천국을 대변하지 않겠어요? 부자 밥상에 숟가락 하나 넣는 게 그리 힘들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어요. 애완견 발견처럼 주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초한다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 영적 유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믿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분 좋게 죽는다고 천국 갑니까? 제대로 믿어야 천국까지. 주변 사람을 케어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영원한 곳에 가서 케어받기를 원하면 그건 이율배반적이지요.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체류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다 케어해주면 우리 마지막 통발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케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영적 세계도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부자가 평상시에는 순도 높은 포도주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방울이 숟가락에 떨어진 그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분량이 되겠어요. 그게 혀에 떨어지면 서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좋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부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꼴 안 당하려면 경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케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급하고 적대시하지 말고 살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자기의 자화상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부자가 저의 자화상인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다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저를 오냐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도 알바생들 돈 1,000만 원 줘도 거짓 안 합니다. 옛날에는 돈 맞으면 다 했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한테 돈 맞춘다고 오냐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어. 대문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경계선이고 내가 적대시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적대시하는지 적대시하는 그만 거두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깨부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셔서 땅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 케어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케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기분 나빠? 뭐 때문에 기분 나빠? 이 한 개인과 우리 사이의 대문이 하나밖에 없이 하는데 수많은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하나하나 대문을 해체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적대시하던 사람과 하나 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기름도 임한다고 시편 133편 1절 3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유기를 기억하고 자초하지 않는 정신차리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관계 속에 수많은 적대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대문 같고 낯설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역적육이 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적대시했던 것들을 해치하고 그 적대시했던 삶과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신 축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